지난주부터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던 그 헤롯 성전, 그 거대한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하고 여쭈었고, 그리고 이어서 세상 끝과 재림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먼저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셨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일어날 것이고 환란이 나서 서로를 배반하고 사랑이 식어갈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 끝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15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의 멸망 때 일어날 그 징조, 그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주님의 재림시 징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전에도 여러 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은 그 전에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을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고대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전쟁을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이다,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이 전쟁이 총 2번 있었습니다. AD 66년에서 70년까지 1차 독립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지 못하고 자신들의 본거지를 얌니아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5km 서쪽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지키며 살자 하면서 살다가 AD 132년에서 135년에 두 번째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놀랍게도 짧은 시간 이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북쪽 지역이었던 그 갈릴리 주변 지역까지도 이들이 탈환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파송한 그 세베루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반란이 진압되고 유대인들은 그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추방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도 로마식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나라 자체가 멸망시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까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환란은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창세로부터 제일 큰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보십시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그 일이 닥치면 산으로 도망하라. 이스라엘 산이 우리 산처럼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곳이 아닙니다. 유대 산들은 전부 돌산이죠. 민둥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들이 있죠. 그곳을 은신처로 삼아서 도망하라. 그리고 또 아주 높은 곳에는 고원 같은 평평한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요새로 삼아서 몸을 피해야 된다. 일단 피하라고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망에 가라 이겁니다.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유대의 집들은 옥상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때로는 거기서 뭐 이렇게 채소 같은 걸 말리기도 하고 옷을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초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어쨌든 기도를 하거나 뭘 말리더라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옷 챙기려고 또는 돈이나 먹을 거 챙기려고 방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도망하고 산으로 가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급박하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당시 일꾼들은 해가 뜨면 아침 6시부터 나가서 일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으니까 외투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일하다 보면 해가 중천에 있고 더우니까 그 옷을 벗어서 밭에 가에 이렇게 놔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로마 군대가 덮치면 어떻게 하느냐. 겉옷 내 옷이니까 비싼 거니까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겉옷 놔두고 도망가야 된다. 로마 군대가 빨리 덮쳐올 거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생각지도 못했을 때 이 일이 벌어진다 이거. 너희들이 기대도 하지 못했을 때 로마 군대가 닥쳐올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닥쳐온 걸 보면 그때 바로 도망가야지. 안 그러면 너희들 잡혀 죽는다. 19에서 20절의 말씀은 도망가기에 부적합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 군대가 닥쳤을 때 여인이 임신을 했다든지 젖먹이가 있는 여인들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그들에게는 화가 임한다 이겁니다. 또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에게 화가 될 것이다. 왜냐?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900m 이상 걸으면 일이 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노새나 낙타 같은 그 교통수단을 안식일에 또 탈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 자체가 못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안 되도록 기도하라. 또 겨울철은 왜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립니다. 비가. 겨울이라고 해봤자 영상 5도 정도이기 때문에 눈이 안 오고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와디라는 건천이 있거든요. 마른 천 있습니다. 평소에는 비가 잘 안 오니까 마른 땅처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비가 오면 그때만 와디에 물이 넘쳐 흐르는 거죠. 실제로 겨울에 로마군을 피하려다가 와디가 불어나서 도망을 못 가고 시간 끌다가 거기서 잡혀서 살해를 당한 그런 예루살렘 주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면은 이들에게는 엄청난 재난이죠. 그것이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21, 2절에서는 이 환란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조차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대항한 백성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을 염려하셔서 이 심판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은 어떤 두려운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른다 해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지 말고 또 세상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고 또 어디서 뭐 성경 말씀 또 새롭게 풀어주는 데 없느냐 그런 데 찾지 말고
그런 사람 또 따라다니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 믿는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 누가 나를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죠. 23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피해서 살 길을 찾게 되죠. 그래서 구원자를 찾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좀 구해주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때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큰 기적과 기사를 베풀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분명 기적을 일으키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도,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적을 행하는 자, 표적을 행하는 자, 이적을 행하는 자는 대부분 악한 세력이었던 짐승과 용이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고리타분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보다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잖아요. 왜 오늘날 교회가 꼭 병을 치료해야 됩니까? 왜 오늘날 교회에서 꼭 기적이 벌어져야 되죠? 치유의 결과가 반드시 믿음의 올바른 성장으로 귀결이 되던가요? 예수님은 피적과 기사를 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아니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표적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하십니까? 예, 우선 모든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은사가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이 대표적인데 이분들의 기적과 치유는 항상 몸의 치유로 끝난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이 목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나서는 자신이 영혼의 의사로 왔다고 말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적 일으키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한 두 부류 정도 나옵니다. 영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자기 주변으로 사람을 모으려는 그런 인간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인간들이 바울한테 아주 혼이 나고 쫓겨나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구세주를 찾아다니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면 광야로 몰려가고 골방에 있다면 골방으로 찾아다닙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다미선교회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재림하신다고 휴거되어야 된다고 거기서 버림받으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그게 9시 뉴스에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 다미선교회 대표였던 이장림 목사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조금 연기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오늘날은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그 모습을 바꾸어가지고 역시 우리 주변에 아직 있습니다. 꼭 이단 아니어도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뭘 찾아다닙니까? 어떤 목사 설교 잘한다 그러면 그 목사 유튜브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질리면 또
다른 설교 잘하는 목사 없나 찾아다니죠. 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설교 잘한다는 목사 없나, 또는 숨어있는 설교 잘하는 목사 없나, 그렇게 찾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좋은 설교 잘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자신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보죠. 여러분, 설교 들어서 사람이 변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잘하는 목사,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 찾아다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어요. 그분이 구세주니까 지금도 그분만 잘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것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과 함께 엮여 있습니다. 기독교 상징으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차에도 걸고 집에도 걸고 교회도 다 걸어두지만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내 병이 안 낫나, 내 경제 상황은 좀 나아지지 않나, 내 투자한 주식이 좀 오르지 않나, 그거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의 실상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입니까? 기적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주의를 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뻔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늘 이단들에게 이런 행태가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주가 성부, 성자, 성령 중 한 하나님이 되거나, 말은 꼭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주가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서 뭔가 이어주는 중개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결론이 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 해석도 내 해석이 옳다, 설교도 내 것만 들어라, 신방도 나만 찾으라. 다른 사람 찾으면 기분 나쁘고 섭섭해하죠. 그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는 그 주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제자요, 자녀요, 백성요 같은 형제 자매들인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 지키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찾아다니지 말고 기적 베푸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라 이거. 예수님으로, 그분이 보여준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번개가 번쩍이듯이 온 세상이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다 알게 될 거니까 여기저기 뭐 대단한 거 있다 찾아다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몰래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을 문학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다, 이런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고 세상 권력의 종말이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문학 방식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바로 해와 달과 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예수님을 대항했던 모든 것이, 그 권력이라도 무너지고 예수님만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자인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세력들을 멸망하고 통곡하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학자들마다 이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주전 3세기 이전에 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 역사를 짧게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23년에 죽고 나서 그 마케도니아 제국이 세 개의 큰 나라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을 알렉산더의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다스렸거든요. 이들이 서로 넓은 땅 차지하려고 그 사이에서 서로 전쟁을 했어요. 100년 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주전 175년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그 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작전으로 196년에 주전 196년에 예루살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앞에 있던 번제단 위에 제우스의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그 신전에다가 돼지로 희생제물을 바쳐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이죠. 먹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사건을 기록한 외경에 있는 마카비서를 보면은 바로 이 사건을 다니엘이 기록한 멸망에 가증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유대인들이 협력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냅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간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유지하거든요. 대단하죠. 이 하스몬 왕조라는 것인데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 그리스도의 원형이 되었어요. 그 뒤로 주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역시 지성소를 침입하고 성전을 모독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폼페이 장군을 또 멸망에 가증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바뀌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이 유대 독립 전쟁 때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그 로마 군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바울과 사도 요한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로마 군대로 보기보다는 적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왜냐? 로마 시대의 황제가 자꾸 자기를 억지로 신으로 숭배하게 하니까 결국 믿음을 미혹하게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폼페이를 지나서 이렇게 로마 군대를 지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 또는 황제들 이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세상 끝이 안 오니까 이게 아닌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게 아니었나?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해석해 왔다 이것이. 그것이 이 성경 안에도 그 역사가 있다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를 약탈했던 그 반달족 지도자를 멸망의 물건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중세 때는 이슬람교를 일으켰던 마호메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루터나 칼빈이나 츠빙글링 같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가톨릭교에서는 생각했고,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교황직이다. 그렇게 서로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근현대에 와서는 나폴레옹이나 비렐름 황제나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역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후보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되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끝,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벌어질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 멸망의 물건은 로마 군대였겠지만 현재 우리는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물건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아니, 더 제대로 표현하면 예언은 여러 번에 걸쳐 성취된다. 성경 말씀이 과거에 한번 성취된 걸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성취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예언이 반복 성취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것은 로마 군대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내 안에 있는 멸망의 물건, 적그리스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미혹의 것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해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아유 그래 미혹의 물건은 오느냐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미혹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혹시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미혹의 물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미혹의 물건이에요. 여기저기 뭐 특별한 것이 없는가 하고 자꾸 찾아다닌다면 그것이 미혹의 물건인 것입니다. 거기부터 어떻게 하라? 빨리 도망가고 돌이키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만 잘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게 있어서 무엇인지 오늘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멀리 빨리 도망가듯 피해야 되고 주님 주신 성경 말씀에 바탕한 건전하고 바른 믿음 그거 잘 지키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두 손 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